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서로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6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거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내용을 봤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받으셨던 재판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법으로 율법으로 사실은 인정해서는 안 되는 다 불법 재판이었어요. 재판이 일어난 시간도 불법. 벌어진 장소도 제대로 된 재판정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불법. 그리고 예수님한테 변론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죄인이 스스로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옆에 항상 변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가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그 변호사조차 없었죠. 그것도 불법. 모든 영역에서 불법. 그리고 한 사람에게 너는 사형이다 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사형이라는 벌은. 그럼 유대에서는 이 사형을 언도할 때는 적어도 이틀이라는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틀 동안 그 공회원들이 이 사람에게 정말 사형을 내리는 게 맞냐 고민하다가 이틀 뒤에 형을 내리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했어요? 로우나 옷을 찢고 막 화를 내고 이 사람은 죽은 게 마땅한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막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판단을 내려버렸죠.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의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었어요. 사실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이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꿋꿋이 묵묵하게 그 재판을 다 받으세요. 그 재판을 다 받으세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저만치서 떨어지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맞아요. 좀 준비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광기 어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는 이런 거짓말도 했고 저런 거짓말도 했고 막 거짓 증언하는 것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있었고 베드로는 이제 바깥쪽 뜰에서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누가복음엔 불을 쬐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불 쬐는데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불 쬐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여종이 뭐 로우니보다 좀 컸으려나? 그런 한 어린 아이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에 베드로를 다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체 무슨 소리야? 딱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니까 얼른 자리에서 피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얼른 자리를 피했죠. 그래서 이제 정문 쪽으로까지 갔어요. 정문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하녀가 또 물어봐요. 와, 여보 여기요. 이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했어요. 맞죠? 또 얘기하니까 더 강한 이제 의심에 휩싸이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제 더 크게 얘기해요. 이제 사람들한테 다 들어야 되니까. 저는 맹세코 예수란 사람을 모릅니다. 아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딱 잡아 떼는 거예요. 난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의심을 풀었어요. 저렇게 모른다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풀었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베드로의 저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 패거리다. 네가 하는 그 말투, 너의 그 억양이 네가 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을 네가 증언하고 있다. 넌 분명히 예수 패거리가 맞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완전 빠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웬만큼 변명에서는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겁니다. 나는 절대 그만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선언을 하죠. 로마 카톨릭은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이런 대단한 사도 베드로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기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앞에서는 너무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니까 부인하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좀 접었어요. 뭐 자기가 저주를 받는 데까지 모른다고 한다는데 이렇게 좀 의심을 접었어요. 그러나 꼬끼요 꼬꼬꼬꼬 닭 울음소리와 함께 눈물과 통곡이 터져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베드로 본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을 풀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실패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 지금 아주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거죠.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철저하게 다 깨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실패,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믿음, 너의 결단, 너의 어떤 행동을 의지하지 마라. 오로지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라.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고통의 시간을 통해 베드로는 배운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넘어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또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연약한 모습,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과 거리를 두는, 내 유익을 위해 주님과 거리 두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69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걸 먼저 딱 점검해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군데 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너무 순순히 끌려오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 번 살펴봤죠.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역전하시지 않을까. 그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어떤 메시아성을, 신적인 능력을 물러나라 하면서 뭔가 드러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신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 있대요? 바깥들, 안뜰이 아니라 바깥들.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서 베드로가 이제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죠. 신분을 숨기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거예요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수가 있을까? 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느끼는 많은 실망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다가 대한민국의 대인 신뢰도,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 상호 간의 신뢰도가 어떤지 지표를 제가 봤는데요. 이제 2013년도 자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인 신뢰도가 100점 만점인데 2013년도에는
72점, 72예요. 72%였는데 2020년이 되면서 어떻게 되면 점점 떨어지는데 2020년도에 되면서 갑자기 72에서 50으로 팍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지다가 갑자기 한 번에 엄청 한 10몇 %가 확 떨어지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모든 영역에서 너무 쉽게 말을 바꾸는 것들을 보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냥 사라져요.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 리더들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인내하고 때로 정말 손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뢰를 배신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로운 성도님 또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졸음이 오셔서 일부러 가까이 왔나 봐요.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둘째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작은 것 앞에서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로우나 뭐야? 작은 것 앞에서도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우리 69절과 한 절 띄우고 71절 말씀 읽어볼게요. 69절하고 71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1절. 처음에 베드로가 이제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죠. 베드로가 불 가까이에 이제 불을 쬐면서 불 가까이 다가가니까, 어둠 속에서 불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컴컴한 밤중에 이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종, 어린 꼬마 여종이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원어 성경에서 이 여종을 파이디스케라고 하는데 그냥 어린 여자아이, 어린 여자아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와 어린아이가 영향력이 없다는 건 아시죠? 숫자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자, 그런데 하물며 집안에서 일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영향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런 여자아이가 아저씨 뭐 누구 아니에요? 내가 누구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평소 같으면 베드로 같은 어린 유대에서 그 어른 남자는 야, 너 입 다물어 임마. 이 녀석이 어디를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벌써 마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당히 둘러대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얼른 자리를 피해요. 그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좀 자리를 피하면 이제 누가 날 의심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자리를 피했는데 옮긴 자리를 갔더니 거기에서도 또 누가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이랑 연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더 큰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더 큰 불안함.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요즘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잦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근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지금 주님과 너무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전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소유도 풍성해졌어요. 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삶을 영위해 나가면 대부분 소유도 많아지고 하여튼 다 그래요. 뭔가 늘어나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그런데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무섭고 더 염려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베드로, 그러니까 작은 꼬마 그 여자아이의 말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에 주님과 거리를 둠으로 인해 그런 것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뭐예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로우나,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른다.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7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처음 베드로를 알아봤던 어린 여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 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이건 약간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그래도 나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떠났어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은 여종 그 꼬마 아이의 말에 자기가 예수님 배신했다는 게 아마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나? 하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완전히 배신한 건 아니야. 그냥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자리를 피했죠. 내가 이거는 부인한 건 아니니까 내가 이 자리만 뜨면 또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혹스러운 현장을 피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죠.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읽은 71절 말씀에 앞문까지 나아가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제 다른 여종이 너 나사렛 예수랑 있었잖아.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 그러다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점점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72절 말씀.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면서 딱 잡아댔다.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이제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예수님 부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그 자리만 피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 몰라. 난 절대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은 약간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잠잠해졌어요. 맹세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의심이 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잠시 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베드로를 더 곤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73절이에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야 너도 예수 패거리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군중들이 이제 막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 거짓 증언하던 군중들의 모습을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돌아서서 너도 한패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면 나도 이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투리만 듣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대한민국이 좁은 곳에서도 이렇게 사투리만 듣고 어느 지역인지 아는데 베드로가 쓰는 이 갈릴리 지역 특유의 방언이 있었어요. 악센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라는 말투를 사람들이 딱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 말소리가 너를 증언한다. 너 예수 패거리가 맞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에게 탁 공격당해서 귀가 잘린 사람이 있었죠. 망고 맛있게 먹는 거. 말고. 잘했어. 로우나 말서. 망고랑 비슷한 이름. 앞으로 성경 퀴즈 할 때 항상 기억해.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요.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인지 너무 정확하게 알아본 거지. 맞지? 그러니까 말고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말투도 분명히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맞아. 저 사람 분명히 예수 패거리야. 그러면서 집중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 너 딱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이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 난 죽어도 예수를 몰라. 맞아.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난 저주를 받을 거야. 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맹세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하자 꼬끼요 하면서 정말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다는 사실에 너무 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로우나, 로이야, 로아야,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거짓말은 큰 거짓말이었어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그냥 자리만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좀 더 큰 거짓말로, 그치? 그 다음엔 더 큰 거짓말로 계속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거짓말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로이야 언제까지 거짓말이 계속되는 줄 알아?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언제까지 계속 거짓말이 계속되는 줄 알아?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거짓말은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때까지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내가 이거 진짜 잘못이구나,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때까지 사람은 계속 거짓말해요. 그리고 이 계속된 거짓말은 베드로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에 못지않은 시험을 지금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도 함께 사실 시험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멋진 일인데,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동안 제자인 나도 시험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주님처럼 시험을 이겨냈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의 실력이, 베드로의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그동안의 말,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게 됐죠. 작은 거짓말, 조금 더 큰 거짓말, 이번에 완전한 거짓말로 자기가 시험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처음 베드로는 자기에게 피해가 생길까 봐, 이렇게 하면 내가 피해가 생기니까 예수님과 거리 두는 것을 시작해서 약간 거리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거리만 뒀을 뿐이에요. 하지만 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잠깐 거리만 두었을 뿐이죠. 그러나 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거리 두기가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실패가 시작된 거예요. 영향력도 없는 그 어린 여종의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로운이 거짓말하면 들킬까 봐 두근두근하지. 두근두근. 저 잘 몰라요, 이랬는데 아빠가, 로운아 이거 정말 몰라?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거려서 베드로가 처음에 작은 거짓말,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거짓말, 나중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진짜 몰라요 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는 요인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예수님과 거리 두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성도가 실패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신뢰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보다 내 방법, 내 계획을 신뢰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렇죠? 이미 몇 시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해주셨냐? 네가 이 뼈 아픈 배신의 사건을 다 경험한 후에 성장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눈물을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죠.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내 계획과 내 결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버렸죠. 베드로는 내 생명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사실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주님과 거리 두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를 감싸고 있는, 베드로를 감싸고 있던 그 거짓말의 포장지를 다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정직한 삶이 되기를, 그런 사귐이 있는 삶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권면드립니다. 아멘.